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당시 소외되고 억압받던 여성의 몸으로 28 독립선언에 가담하고 3.1 만세운동에도 앞장섰던 김마리아 선생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목회자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해 어렵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가족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 세기 전 소외되고 억압받던 여성의 몸으로 28 독립선언에 가담하고 3.1 만세운동에도 앞장섰던 기독여성 김마리아 선생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0년 정신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마리아는 1914년 일본으로 건너가 금성학원, 동경여자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1918년 동경유학생 제1조선청년단에 가담해 이듬해 28 독립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8 독립선언 후 귀국길에 오른 김마리아는 여성계에서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부산과 대구, 광주, 서울을 돌며 3.1운동 사전 준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소외되고 억압받던 여성의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 독립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마리아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나라 사랑은 결국 일제의 표적이 됐고 1919년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뼛속에 고름이 생기는 병을 얻는가 하면 인두고문으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하는 고통을 겪는 등 갖은 고초가 이어졌지만 선생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이 입었던 저고리에 어그러진 서피, 고문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인두로 시뻘건 불에 달군 인두로 이 오른쪽 가슴을 이렇게 찢는 그런 형벌을 고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절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평생 층이 지는 저고리를 입어야 하시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추록 후에도 교육자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교인 정신여학교에 본부를 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비밀리에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를 돕는가 하면 1923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도 애국부인회를 확장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을 서방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한 뒤 1933년 귀국한 선생은 원산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4년부터 38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기독 여성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독신 여성으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결혼했다고 말했던 김마리아 선생의 나라 사랑은 안창호, 김구 선생에게도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던들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거라고 미국에서 1923년 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입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회장 김마리아 씨가 자주 독립기금을 보내왔습니다. 김마리아 씨는 상해를 거쳐갈 때도 자신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일제의 집요한 회유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하던 시절에도 김마리아 선생은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투쟁운동을 계속했고 감옥에서 얻은 지병 악화로 1944년 3월 13일 서거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1년 남겨두고 눈을 감은 김마리아 선생은 항일 독립투쟁의 데모이자 민족의 장래를 위해 후대의 교육에도 힘썼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길러내온 신학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교육부의 대학 알림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주요 신학대학원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입학 경쟁률 감소는 자칫 목회자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 교단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목사 후보생들은 2년에서 4년 동안 신대원에서 다양한 강의를 듣고 목회 실습을 하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대학원 지원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부의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경우 2016년에는 2.35대 1, 2017년에는 2.26대 1, 2018년 2.14대 1, 2019년에는 2.03대 1 등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인 2011년의 경쟁률 4.09대 1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가 감소한 셈입니다. 그나마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수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해 12명씩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쟁률 하락 추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역시 입학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입학 경쟁률은 2016년 1.85대 1이었다가 2017년에는 1.88대 1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에는 1.57대 1로 내려앉았습니다. 2019학년도 역시 393명 모집에 514명이 필답고사에 지원해 경쟁률은 1.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를 길러내는 감리교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 2017년 1.28대 1에서 2018년에는 1.08대 1로 입학 경쟁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회자를 배출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시 2017년 1.38대 1에서 지난해에는 1.11대 1로 입학 경쟁률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다른 신학대학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입학 경쟁률 하락이라는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지원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지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쟁률 하락이 목회자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각 교단과 신학대학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요 신학대학들의 학위 수요식이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그런데 신학대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은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사회는 교회입니다. 신학생들은 교회를 직장이라 하지 않고 사역지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의 사역지인 교회는 조건만 따진다면 일반 직장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신대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들의 급여도 아주 적습니다. 이른바 경제적인 원칙,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과잉 상태가 심각합니다. 교역자들이 일할 곳은 한정됐는데 교역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의 교인 수는 줄고 있지만 교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교인 수 감소와 교역자 수 증가라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신학생 수는 그대로입니다. 교회와 교역자와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신대원생들 상당수는 자신의 적성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대원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자신의 첫 사역지를 찾지 못했다면 사명감이 꺾일 수 있습니다. 신학생 과잉은 1차적으로 학생의 질적 저하 논란, 다음은 졸업생들의 실업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총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랜 기간 새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대부분의 신학대가 기본역량 진단 제외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되지만 이를 구조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들이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정원을 크게 줄이거나 통폐합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정원 감축은 당장의 재정 축소로 대학 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총회의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하지만 이 가능성 역시 높지 않습니다. 직장 수의 정체, 대학의 과잉,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가 신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학생들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지만 관심도는 크게 낮고 개선의 여지도, 교회 지도자들의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학대생들의 직장, 사역지 구하기. 교계 지도자들의 무관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학대 졸업생들의 절망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선교단체인 문화행동 아트리가 제작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에클레시아와 그의 동역자 파라. 두 사람은 에베소와 서머나,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등 총 7개 도시를 다니며 아도나이 왕자가 곧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나이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도나이는요, 곧 돌아올 거예요.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제작한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입니다. 뮤지컬은 성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반으로 7도시를 다니는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주인공 에클레시아가 성령을 상징하는 파라와 함께 각 도시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책망과 위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도나이 왕자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간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초연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즌까지 모두 170여 회의 공연으로 관객수 5만 명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성경을 더 충실하게 해석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요한계시록은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순서를 그대로 맞추면서 성경에 충실하게 작품을 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뮤지컬 제작진은 자칫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성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두아디라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등 극에 등장하는 7개 교회의 모습은 관객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인가 거기 그 교회에서 그 모든 게 풍족하니까 미지근해졌던 그런 것들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됐었고 제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지쳤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서울대학로의 기동 뮤지컬 전용 극장인 작은 극장 광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동영화 보급을 통한 문화사역에 힘써온 CBS가 오늘 기동영화 관람에 협력해준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지역교회 문화선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CBS는 지난해 10월 각 지역교회 연합회와 기동영화 관람 동료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선교 발전기금으로 지역교회 연합회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CBS는 지난해 관람객 27만을 기록한 영화 바울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바탕이 됐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지역교회 연합회와의 협약식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16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 사랑의 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16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고 교회와 기관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독거노인이 많고 기저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누면 이 추운 겨울날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쌀이 됩니다. 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됐으면 더 귀한 나눔이 안 되겠나 그런 싶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유연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웃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일교회는 지난 설명절 새터민 초청 잔치를 열었는데요. 고향에 갈 수 없는 새터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새터민 150여 명을 초청해 설 명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오현기 담임 목사가 새터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무용과 색소폰 공연 등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새터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을 꿈꾸기 위해 이런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 나서는 동일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새터민들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